할렐루야. 오늘은 세 가지 가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네 가지 밭,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결국 네 가지 같지만 두 가지 땅으로 압축이 됩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는 나쁜 땅이고요. 그리고 좋은 땅, 나쁜 땅과 좋은 땅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원래 땅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무틀 땅이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땅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땅은 좋은 땅. 거기에 풀과 그리고 씨 맺는 채소가 자랐고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하여 풍성한 소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사람들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땅의 재료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좋은 땅이, 열매 맺는 땅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바뀝니다.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는 열매, 생명력 있는 것들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에 가면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열매 맺어야 될 땅이, 비옥한 생명력이 있는 그 땅이 바뀌었어요. 저주받은 땅으로, 사망의 땅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땅으로, 나쁜 땅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밭, 가시떨기 땅, 이 밭은 어떤 땅일까? 첫째, 이 땅은 바로 흑암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언제나 흑암과 영광이 놓여져 있습니다. 두 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흑암은 땅의 속성이고 영광은 하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흑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영광의 빛을 사는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좋은 땅, 왜 열매 맺어야 될 땅, 왜 생명 있는 그 땅이 왜 나쁜 땅으로, 저주의 땅으로, 사망의 땅으로 바뀌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으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시떨기, 가시덤불, 똑같은 말이에요. 던 이런 말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열매를 맺어야 될 땅이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그 땅에서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나날들을 보내야 될 그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내게 열매를 내주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흑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곳은 정말 흑암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가야 할지,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 때문에, 저녁에는 영하의 그 추위와 싸워야 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은 결국 모두가 흑암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이 물리적인 곳일까? 그냥 저녁에 깜깜한 빛이 없는 그 물리적인 그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흑암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사사시대를 영적인 흑암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사기만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도 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유일한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없고 오늘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때가 사사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장소와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또 내 생각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곳이 흑암이고 그곳에서 가시떨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흑암, 자기가 주인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느냐. 그러므로 두 번째, 이 땅은 자기가 주인 되는 땅입니다. 가시떨기는 사실 좋은 밭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가시떨기가 아닙니다.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밭에서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오는 바로 그 밭이 가시떨기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밭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주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아직도 제거되지 않는 잡초가 내 안에 있어서 그 가시들로 말미암아 말씀의 성장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실이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열매 맺고 여러분 결실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말씀을 막아요. 무엇이요? 가시들이. 그 가시들이 세 가지가 있대요.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래. 이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생명력을 전가시키지 못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빛을 갖고 있는 소금의 맛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은 여러분 생명력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비슷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여기 막는다라는 말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어로 초킹, 목을 조른다라는 거예요. 목을 조른다. 그러니까 완전히 숨을 못 쉬게 숨통을 틀어막는 것을 여기 막는다, 초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열매 맺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초킹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대로 느끼는 그런 감정과 그런 것과 좋게 비교되지 아니할 새로운 영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해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완전한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초킹이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모습. 그러면 그 초킹의 원인이 뭐냐? 막아서는 것의 원인이 뭐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19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이래요. 여기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것들이요, 대학 등록금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한 염려, 이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좋죠, 가고는 싶은데 주일에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러한 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 성공하고 싶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자 되고 싶은 생각, 재물의 유혹 때문에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야. 마땅히 끊어야 할 것, 마땅히 결별해야 될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기타 욕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정을 요구하는 우선순위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익숙했던 편한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노후가 마련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안전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이 돌짝밭을 넘어선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우선순위 바뀌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가시떨기 밭을 제거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의 삶이에요. 뭐냐면 분명한 우선순위를 주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줬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를 먼저 나오고 성경을 먼저 봐라, 이런 의미보다 더 넘어선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의가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또 이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것들을 더하는 삶을 항상 1순위에 놓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것 주님이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것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나댓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이 우선순위를 바꿀 의향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의 삶 속에서 우서진 잡초들을 제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귀를 닫아버리면 그게 가시가 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길가밭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길가밭 되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말씀 빼앗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유념하세요, 여러분. 말씀 뺏기면 한 주간 힘들게 삽니다. 오늘 말씀 못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눈을 감고 피곤하다고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 통해 사단이 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삶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이용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 개개인들의 욕구에 따라 그 신앙을 도구화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시떨기밭. 중요한 것은 이 가시떨기밭은 길가밭보다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길가밭은 씨앗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탄이 낚아채가는 밭이기 때문에. 돌짝밭보다도 조금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돌짝밭은 싹은 나왔지만 해가 뜰 때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길가 돌짝밭에 비하면 가시떨기밭은 싹도 나고 가시도 나고 보기 그럴싸합니다. 좋은 밭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거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으로 열매가 없어요. 결국 50보 100보 길가 돌짝 가시떨기밭은 나쁜 밭이야.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흑암이니까. 흑암은 어떤 것이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요. 결국 자기 소견에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선순위 문제에 항상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 중심적인 비거에고 내 자아가 계속 커져. 여러분 거만한 자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의 자아가 커지잖아요. 결국 넘어져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결국 나쁜 땅이 흑암이에요. 오늘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땅. 선악과 따먹고 살아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오늘 또 선악과 따먹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염려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잘 몰라요. 정확히 가시떨기밭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꽤 괜찮았어요. 명예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관원이었어요. 영적인 갈급바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길가 돌짝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밭 비슷하게 보였어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시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에 그의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네,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 수많은 물질들이 재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컨택이 돼서
여러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문제에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물질이 아직도 주인이었던 거야. 물질이 이 부자 청년이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한 가지, 이 부자 청년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주인 삼았던 그러한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그때 이 부자 청년에게 임했던 라이프 스타일은 뭐였냐면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 돈 많으면 염려 없을 것 같잖아. 근데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지며 떠나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주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인은 일단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감, 무게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가장 아빠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책임감과 무게감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어떤 회사의 사장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장들이요, 돈은 많아 보이고 대그룹의 총수들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장이니까, 주인이니까. 책임감, 그 무게감이 여러분 말 못할 정도로까지 힘든 것으로 다가옵니다. 직원들 월급 받아 그냥 또박또박 받아먹는 직원들은요, 별로 그렇게, 물론 힘든 것들은 있지만 책임감은 없어요. 왜요?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는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무게감, 그 삶의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할렐루야. 그러면 책임도 누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셔야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내가 주인인 인생은 모든 염려를 내가 안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 책임도 내가 져야지.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땅이야.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흑암 인생, 이제 막 열매 맺어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우선순위의 문제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인생들, 그들의 삶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염려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염려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맺어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열매가 그것을 초킹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 염려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염려가요, 열매를 막아서 초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가 그의 책 산상수원 강론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가 신자에게 다음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을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나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염려로 이것이 나를 막 죽게끔 만드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뭐냐면, 자, 염려가 어떤 현상을 가져다 주냐면 마음을 압박해가지고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두 번째로 그 염려에 대비함에 있어서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과 육신을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최상의 모습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염려가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지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실이에요. 이끌어간다는 사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아내의 뜻을 따라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자 그는 그 염려로 말미암아 합법적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택하지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결국 그 불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놔요. 이 염려가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말인데, 메림나, 이게 근원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을 나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잖아요. 마음이 나뉘어져요. 하나님과 세상으로 마음이, 염려가 일어날 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나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선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뭐가요? 염려가. 결국 마음에 남아있는 생명과 은혜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가시떨기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혈액형의 문제도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가시가 되어 열매를 막아버리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과 또 다음 주 몇 주에 걸쳐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밭에 염려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열매를 가로막고 막아서는 이 가시떨기, 이 땅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이거예요. 뭐냐?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거대한 농경 문화, 번영한 선진 문화를 보고요, 그냥 깜빡 죽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목축업만 했던 그들 마음속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지만 과연 이 농경 사회, 이 번성한 발달한 이 농경 사회에서도 하나님으로만 충분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현재적인 체험. 근데 딱 이제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발달된 선진 문명이 그들의 눈을 막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전주에서. 근데 중학교 때인가요, 서울에 한번 교회에서 여행을, 서울에 있는 뭐 이렇게 기독교 유적지를 이렇게 투어한다고 서울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야, 전주하고 서울은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다르더라고요. 서울에 이렇게 지나가는 여학생들 보면 다 예뻐. 얼굴도 다 하얗고 막. 그러니까 전주에서 살던 그 아이들과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빌딩도요, 막 높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막 촌놈이 한번 서울에 가보니, 전주는 촌은 또 아닙니다. 전주가 옛날에는 5대 도시 안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도청 옆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도 중앙초등학교 나왔고, 중앙이란 교회도 제일교회, 전주 제일교회 다녔어요. 근데요, 서울에 올라가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하고 첫 해인가 한 2, 3년 압구정동에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근처에 있는 그 회사에 신우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광야 40년을 살면서는 어찌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어. 우리가 교회 아래에 있으면 오늘도 이 예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막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세상에만 나가면 내일 월요일이 시작되고 회사 가고 학교 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꼭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막 하나님으로만 안 될 것 같아. 지금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40년 광야 시절은 하나님으로만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들은 하늘의 만나와 매일매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발달된 농경 문화가 발달된 저 번성한 저 바알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으로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다른 것들에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바알도 섬겼다가 아세라도 섬겼다가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들을 붙들어야 자신들의 미래가 열릴 것 같은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세상의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세상에만 나가면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 무엇으론가 계속 안전장치를 걸어두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그 안전장치가 여러분들을 평안과 안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안전장치가 여러분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 염려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찌어찌 해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 때에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진정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강과 우리 앞날의 삶의 보장이 있는 것이지. 다윗을 보세요. 그는 시편 23편을 보면 아직 다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남아있는 미래는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앞길이 불분명히 보였고 거기에는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는 염려, 불안이 없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의 삶은 달랐을까?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그의 삶 가운데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앞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항상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목마름으로 지나야 될 광야의 그 빈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더 이상 이것이 문제될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 다윗에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크게 읽어요. 시작.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감정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진실로 하나님의 선과 인자가 나의 모든 생명이 나날 동안에 나를 추적하여 따라다니리니 이게 히브리어 원문 직역이 직역. 즉 다윗이 살아갈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다윗이 지나야 할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가 그를 추적하여 따르리니 이처럼 다윗 인생의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싣고
하나님의 선과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라는 사실을 중요한 거 어제 경험한 게 아니라 현재 오늘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받은 은혜 갖고 안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받는 은혜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오늘 현재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빈약한 영적인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드십니까? 상황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현재적 경험이 오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요 염려를 그치는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염려를 그치세요. 염려가 그치는 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자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홀로 주장하시는 목자이심을 오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목양 아래서 착한 양들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 가시떨기 땅에서 헤매지 않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아라. 꼭 이게 명령문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명령문처럼 명령문으로 쓰여졌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요 명령처럼 안 들립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성도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염려거리 내가 책임질게.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문이 아니라 저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봐봐, 너 뒤에 내가 있지 않냐. 목회할 때 보면 정말 쓸데없는 메림나오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셔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게. 1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12년 동안 내가 교회를 이끌지 않았느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고 너의 맡겨주신 양떼들을 내가 돌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킹하는 염려라는 가시 이 시간 다 제거하고 오늘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천부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